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가 없으신 분은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리가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메이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만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으냐. 또 만일 내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메시아의 가족 이렇게 잡았습니다. 적어놓고도 좀 생소한 표현이라 하나님의 가족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메시아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메시아의 가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시작하셨고 나중에 돼서야 인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일을 행하셨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신 일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핵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가족을 만드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거는 공생애를 3년의 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된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목적이 이미 그 위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은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 제자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우리 이 시대에 반영하는 것처럼 뭔가 행동해야 되는 행동주의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에 빨리 우리의 눈이 갑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앞에 이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12를 세웠는지 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러니까 또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 보내기도 하시면서 전도하시며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전도 어떤 면에서 전도도 소중하지만 그 전도보다 더 먼저 첫 번째로 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간과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함께 있게 한다, 함께 거하신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에서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함께 있는 장소, 그 함께 있는 거처,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었고 그것이 성전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터버너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한 원어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하시고 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의 큰 주제이고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가족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같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 안에 두었는데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 가족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어떨 땐 고통과 아픔도 나누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미 가족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메시아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또 사형리에도 나와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이나 제 느낌 속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읽는 것과 내 안에 느껴지는 것과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녀가 되어짐, 영어로 얘기하면 son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sonship. 네. 그럼 이것은 정말 3박 4일 동안 수련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로 삼으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존경, 그 위엄,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자녀 되어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 되어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좀 적응이 되세요? 주일 오전에 대예배 시간에 어디 감히 춤을 추며 어떨 땐 저도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이래도 되나? 왜냐면 저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여기 옆에 앉아서 아이들과 이렇게 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좋아하죠?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찬양하면 아이들은 거의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러다가 뭐 춤추고 찬양하면 애들은 뭔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벌써 세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니까. 같이 할 때는 다 자녀 세대 중심으로 가죠. 어른들이 자녀로 맞춰지지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 되어짐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게 했어요. 근데 이게 춤이 추려면요, 이 체면과 이런 게 풀어져야 돼요. 내가 춤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이게 몸이 굳어서 춤이 안 춰져요. 하나로 딱 맞춰주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올려도 괜찮으니까 지금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로 딱 맞추고 그냥 갑시다. 저도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자녀 되어짐이란 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부모 안에서 자녀가 마음껏 안전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자녀들이 정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기쁘죠? 자녀들이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이럴 때가 부모로서 가장 기쁘잖아요. 자녀가 갑자기 부모를 어려워하면서 아버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청난 훈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면 좀 옛날 같으면 그게 예의 바른 아이다 이래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젠 좀 거부감이 느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이제 그 김종필 선교사님, 자녀를 딸이 있었는데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오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아온 나이는 3살, 4살이라는 거예요. 20살 때가 아니고 그 아빠를 향하여 손을 벌리면서 아빠 그러면서 뛰어오는 그런 여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냥 딱 안기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사랑하는 여인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걸 이렇게 시처럼 표현한 걸 들으면서 제가 그게 막 성경처럼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거룩과 은혜와 그 평강으로 가득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실은 원래 창조의 목적도 그거였어요. 우리는 너무 타락과 구속 이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와 완성.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4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이것을 다시 구속하셔서 이제 완성한다. 근데 타락이 없었으면 구원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뭐가 있죠? 창조와 완성이요. 창조와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호받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놓으시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다 안전장치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자녀됨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녀 되어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 되어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이게요, 성령님도 이것을 애써서 계속 사역하세요. 로마서 볼까요?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이란 고아의 영 이런 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양자의 영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되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성령님 지금 계속 옆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이거를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너는 자녀야. 너는 자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공화가 아니야. 제가 하나를 명언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 그랬잖아요. 피보다 진한 것이 영입니다. 자, 피의 혈통 갖고 이 혈통으로 있는 건 이 땅에서는 피가 굉장히 진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땐 뭘로 거듭나요? 영으로 거듭나요. 이 영은 얼마나 오래 가요?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해요? 영이 진하죠. 다시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이 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은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에 보이는 가족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의 가족들도 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또 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기보다는 영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혈통적 가족, 우리의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게 우리의 영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친척 중에서 지금 같이 살는 거 말고 친척 중에서 1년에 몇 번씩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척 흔치 않죠. 저도 이번 명절에 저희 형이 또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누님 만나고 정말 연례 행사 1년에 3번 만나는 혈통적으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4번, 5번 만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만나요. 훨씬 이제는 저희 형님도 뭐 선교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만나도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는 게 서로 뭐 일하는 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그냥 뭐 요즘 뭐 선교하는데 뭐 힘들지 않아? 뭐 잘 지내? 그래 잘 지내? 알았어. 끝.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처음부터 물어야 돼. 요즘은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사역은 어떻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근데 뭐 가족은요. 우리 뭐 계속 만나왔고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 또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것들 거의 여러분이 어떤 게 있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툭 만나도 있었던 얘기들을 툭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믿음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8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권속이라는 것이 뭐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어진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신나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고요.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언약이 함께 나에게도 오는 거라고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나에게 유효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 알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신나죠. 네. 전에는 언약이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전에는 뭐 이렇게 많어? 한두 가지로 그냥 요약 정리해주지 뭐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요즘은 언약이 그렇게 많어? 내가 찾아 먹지 못했던 언약 너무 많네? 왜요? 다 나와 가족 안에서 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먼저 시작한 일 중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형님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아버지 일에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런 일들이 다 가족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걸로 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그렇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패밀리를 두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어떡할까요?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겠죠. 사탄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니까요. 하는 일이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사건을 보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해요. 자,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뛰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표현이 참 그렇지만 귀신은 역시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벌써 알고 예수를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요. 우리는 엎드리며 경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나요?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요.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귀신이 전도하나? 귀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한 거예요. 뭔가 속에 사탄의 괴략이 있는 걸 예수님 아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앞에 1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장 24절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여튼 귀신들이 믿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사람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귀신이 믿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말에 따르진 않아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려는 일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계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참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실 때. 그게 초림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룰 필요 없이 그냥 이루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마십시오 이거죠. 그냥 예수님이 그의 입을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이런 괴계가 항상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예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려는 사탄을 멸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공개적인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너무 황당하게 만들죠. 성소수 동성애를 보호한다라는 인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게 정말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만 준비한 게 아니라 법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했어요. 그게 젠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젠더라고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까지 했어요. 성주류화라고 돼 있어요. 성주류화. 2008년도에 나온 논문 같은 자료인데요. 5명의 교수가 썼어요. 이대 법대 교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대 젠더법 학연구소, 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갖고요. 10년 전에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헌법에 성별 차별을 그러니까 일반적 평등권을 헌법에 주장하고 있는데 법 앞에서 평등하고 성별 등의 이유로 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성을 차별하는 모든 것들은 금지하는 법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계획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사람이 남자 화장실 들어가든지 여자 화장실 들어가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뭘 선택하든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부모에 의해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이런 것은 성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권을 위한 걸까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게다가 여성 발전 기본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없는, 한국에만 유일해 있는 여성부가 있어요. 거기에 업무와 그 다음에 성주류화의 중장기 계획, 유기적인 통합 이래가면서 이미 법령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국가재정법상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의 규체화. 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이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죠?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의 제도화 됐어요. 그 시 예산을 공무원들은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게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성주류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 제정, 추진해야 될 강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를 교육기관을 만들고 담당자를 교육하고 그 사람들 네트워크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미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쓰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벌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계속 돈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책을 구입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싶기보다는 지금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걸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기 원해요. 뿐만 아니라 또 뭘 깨트려야겠어요? 교회를 깨트려야겠죠. 영적인 가정이니까. 교회도 깨트리려는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는 전에는 뒤에서 몰래 살살 하던 것이 이제는 아예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놓고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대에서 학문 섹스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 날뛰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돼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제정신일까요? 자기네 아들들은 그런데 군대 보내고 싶을까요? 근데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정당의 한 자기네 정책으로 정해요. 지금 이 세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는 보기에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그러는 사이에 뭔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요. 이제는 아예 이런 말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벌금 2천만 원, 3천만 원. 이번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또 어떤 사람이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벌금 3천만 원을 하자라는 합법화 시키려고 했다 얼마 전에 취소했죠. 노골적으로 이제는 사단이요. 그냥 가정을 깨트리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애는 어떻게 나요? 입양하잖아요. 그냥 무슨 인권의 평등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편협하고 기독교는 이 사회의 적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일들이죠. 전에는 막 귀신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일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직 잘 모르세요?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가장 반대되고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건 가족과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영적 가정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실제적인 육의 가족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빌더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듣고 그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려 나오니 예수님을 완전히 잡고 나오면서 얘가 미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더니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친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미쳤다 소리 들은 많은 일들이 생각나요. 제가 안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일단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인천 고모의 그 사촌부터 시작해서 저보고 교회 미쳤다 그리고 예수에 미쳤다기보다는 교회에 미쳤다 그랬어요. 작은 아버님도 저보고 너 미쳐가지고 이제 조상도 못 알아보고 제사 지내는데 절도 안 한다고 막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너 이제 나 평생 나 보지 마 호적에 파 막 이래가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해요. 이해 안 되니까 자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쳤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으면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서 믿겨야 된다. 그 균형 잡고 아무 일도 안 하느니 제대로 미치는 게 낫다니까요. 주님은 예수님 우리를 아예 과격하게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 균형 잡고 따르라 얘기는 이게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제일 말리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이 참 많아요. 저는 이게 삶으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라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발 이 말씀을 거꾸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말 안 들으니까 저 원수, 성경이 맞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더니 제가 원수야 막 이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끌어다가 성경을 적용하는 내가 복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꼭 그런 사람 나올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때 사실 집안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반대가 심한 거죠. 참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남의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건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와 믿음 좋고 막 대단한 집안입니다. 우리 애가 선교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 협박 많이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한 마음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게 쉬운 거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귀신의 반응인데요. 귀신의 반응이 아니라 종교계의 반응입니다. 종교의 반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굉장히 권위가 있죠.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맞는데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왕, 더 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계는요, 속된 말로 해야 이를 이해가 팍 되는데, 종교계는 밥줄이 달려 있어갖고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이단이 되어야 자기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에 대해서 종교계는 가장 민감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증입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에 2단, 3단, 12가 많을까요? 한국교회에 그만큼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기존에 하던 거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기존에 하던 것에 밥줄을 걸고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귀신의 일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종교계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9절, 30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 그 안에 많은 논쟁을 하시죠.
어떻게 한 집안이 나눠져 갖고 그 집안이 되겠냐.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는 게 말이 되겠냐.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요. 귀신의 세계는요, 온전히 하나입니다.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귀신의 뜻이 하나 되어 있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될 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계에 보면 귀신의 역사들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예 쐐기로 팍 박아보셨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귀신이야, 저거 이단이야 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두고 봐요.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아는 거죠. 성경의 기준을 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막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 때 우리보다 사실은 더 실제적이었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 온 거를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그걸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종교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가 했던 걸 다 놓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를 동참해야 되는, 이러려면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종교계의 특권과 종교계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거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놓고 욕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저희들이 돈을 더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짐의 역사를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이루어가세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같이 경험하고 다 함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제가 왜 교회에 미쳤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내가 다니는 이 조직적인 차원의 교회, 물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안에 사탄이 틈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거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돈의 문제와 뭐 음란의 문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끌고 오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랬지만 그 암흑기에 아예 수도원으로 모든 걸 소유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면서 했던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의 영적 가족들을 매 세기마다 새롭게 일으키고 새롭게 일으키고, 또다시 굳어지면 그거를 흐트러 버리시고 새롭게 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장서 있습니다. 전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종교계에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서운했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아니라고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패러다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다음 놀라운 사건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때에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까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은 귀신에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친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의 가족, 형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발 좀 말리세요 이랬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너희 어머니가 왔다라고 전해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널 찾는다. 좀 나와볼래? 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부르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여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미쳤거나 진짜 귀신에 들렸거나 거의 이렇게 느껴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영이라고요. 피를 나눈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는 것에 앞장서요. 그냥 가족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거기서 가족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편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면서 영적 가족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라고 명하신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이 세상에 난리를 치고 뭐 GM이 어땠고 뭐 동성애 어땠고 난리를 쳐도 주님이 심판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심판할 날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다시 와서 심판할 거라고 이미 다 공포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쎄쎄쎄 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을 향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족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라가 없어져도 가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유지가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독립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데 아직도 저 티벳에, 저 골짜기에, 러시아 시베리아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희한한 족속들이 있어요. 가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니까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 가족이 또 우상이 되면 페미니즘이 되죠. 많은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페미니즘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는 가족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함께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뜻을 행하겠죠.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뭘까요?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치는 건가요? 등쳐먹는 건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겠죠. 근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을 알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보면 그 로마의 1차 박해, 2차 박해, 3차 박해, 건 300년 가까이 있었던 그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박해가 안 오도록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박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가타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 생명보다 귀한 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어떨 땐 그냥 순교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낸 거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초대교회 성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메시아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하지만 천국에 가면 부인이 없습니다. 부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나는 자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부 무촌이라고 하는, 촌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의 실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팍 되어지고요. 그냥 주님이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아멘. 이게 그냥 되어지고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의 그 시옷만 얘기해도 내가 할게요. 이게 되는. 오늘날은 십자가를 내가 지금 주님 제발 그것만 나에게 말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가정이요. 좀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육의 가정이요, 이게 모형이라니까요.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돼. 이것도 잘못 이용하면 이단되죠. 좋은 얘기는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이 육의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의 가정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 땅에 이걸 이루시기 원하셨군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자녀마다 아버지 나를 보면서 늘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건 내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가정, 영적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적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사단은 괴계를 무너뜨립니다. 요즘에 몇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국교회가 요즘에 다시 기도하는 쪽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로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제끼고 저 사람 세워주십시오. 누가 쓴들 뭐가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생각지 않았으니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다 차지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영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그 친밀함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군요. 이것을 이 땅에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영적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군요. 내가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이루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뒤에서 잠깐 내려와 볼래?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잠깐 계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저희 영적 가족이고 영적인 형님들이고 영적인 누님들이고
영의 또 영적인 동생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 주셨고 제자들 통하여 우리 눈에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가는 곳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가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메시아의 가족들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메시아의 가족들입니다. 요거 쓰는 이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사람에 고백합시다. 우리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나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구원해놓고 그냥 천국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유를 이 땅에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느껴지거나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그 상관없이 주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메시아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